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책 기준으로 871쪽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다같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립기념일이니까 좀 더 크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오시는 소리 듣고 있는데 축제장 같은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좀 축제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와봤는데 진짜 막 축제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하는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심히 떨고 있습니다. 한 분 목사님만 계셔도 떨릴 텐데 지금 전임 목사님 계시고 또 오늘 강사로 계신 우리 김수중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 학부 때 말 떨죠. 학부 때 설교학 처음 가르쳐 주신 설교학 개론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셔가지고 심히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많이 떨립니다. 네, 그래도 또 맡겨진 임무니까 또 열심히 오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청산교회 교회 창립 9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97세 되신 어르신을 바라볼 때 97년간 빛이 청청하게 또렷이 살아계신 어르신들을 볼 때 여러분 경외감도 들고 존경도 들고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97년이 됐다. 97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를 지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지나왔던 이 이후에 우리 97주년을 지키는 우리 청산교회의 이 97주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 연역을 찾아보니까 27년에 그 최지식, 최문태, 최기룡 부친 되시는 분께서 당리에서 청산교회에 전신인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2년 후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9년에 2월 2일쯤에 교회가 정식으로 목포노에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원년을 29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99년의 지금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신을 따져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한 세기를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교인들이 지키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눈물과 여러분 97년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을 또 지키며 또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든든한 교회로 청산도의 든든한 교회로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교회사가 인생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도 생사화복이 있고 또 희노애락이 있고 교회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여진 그 시간들이 바로 역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혹시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 계시잖아요. 누구신지 아시죠? 네, 우리 박경림 권사님에게 아마 제일 오래 우리 청산교회 제일 오래된 교인 맞죠? 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경림 권사님께 지난 금요일 날 여쭤봤어요. 교회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여쭤보고 듣고 했는데 참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큰 은혜고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또 귀한 하나님의 지켜오심이 있었다. 제가 보니까 어른 10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쭉 지켜오실 때도 있었고 그때 뭐 정장복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큰 북 하나 하고 그런데 어른은 한 10분 모이고 아이들이 또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정장복 교수님 북 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가 오고 가는 가운데 또 교인들이 지키고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청산교회가 얼마나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움이고 놀라움인지 다시 한번 생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지나왔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던 선배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좀 경의를 담아서 우리 박수로 지금 안 계시겠지만 박수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경의와 존경의 박수를 이 시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네, 환호성 하셔도 되는데. 네, 후!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정말 생각해보고 한 시간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자, 그 의미는 이제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써야겠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써야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써내려갈 역사가 너무 심장이 떨립니다. 그리고 올해 쓸 역사도 막 심장이 떨립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이따가 나갈 때 사탕이라도 하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써내려갈 동역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교회 창립의 의미와 또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로 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찬송시이자 감사시이자 지혜시에 해당되는 안식일 때 주로 불러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시인데 한번 구조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1절부터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9절은 악인의 종국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10절부터 15절은 의인의 종국은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의인을 오늘 시편 92편에는 그 의인의 길을 얘기하면서 그 의인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를 말씀하시면서 그 의인의 길은 두 가지 나무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종려나무고요. 두 번째 나무는 백향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띄워주셨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첫 번째 나무는 두 나무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에 얘기한 의인과 같은 나무, 의인의 빛이 청정하고 의인의 흥왕됨의 대표적인 나무 두 가지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여기도 가다 보니까 비슷한 나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해안가에 여러분 이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인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작게는 8에서 10m 정도 크고 크게 자라는 건 20m에서 25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1년에 이 나무의 특징은 1년에 강수량이 100mm만 100에서 200mm만 있어도 여러분 1년 동안 그 건기를 잘 지켜내고 자란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다른 이미지죠. 또 저렇게 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러분 토양이 모래예요. 모래 위에서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가 낮에는 영상 50도,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는 5도에서 0도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그 더위 속에서 버티고 견딘 나무가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는 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크려면 보통 나무들이 몇 년을 사냐면 80년에서 100년까지 의 수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반응을 보이시네요. 네, 80년에서 100년. 딱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여러분 종려나무를 왜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뭘 흔들었죠? 눈치상 종려나무일 것 같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흔들었잖아요. 그 나무가 바로 이 의미인데 종려나무는 누구에게 흔드냐면 왕의 입성 또 전쟁에 승리한 그런 개선길에 흔드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나무를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의인 같아 보이세요? 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또 아주 팔레스틴 지역에 귀한 거는 그 기후가 40도 50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면 습도가 없어서 나무 밑에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그룹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 낮에도 보호를 받는 그런 보호해주는 쉼을 주는 장소가 종려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종려나무라고 시편 기자는 의인을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산교회 97년 동안 여러분 여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성전에서 울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위로받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하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간증이 97년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청산교회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딱 종려나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 청산교회가 이 청산도에 종려나무 같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7년간 잘 서 있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앞으로도 누군가 우리 청산교회에 와서 속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청산교회 교인들 예배 공동체에 와서
억울했던 마음이 위로받고 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이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종려나무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로 우리 청산교회가 너무너무 종려나무 같다 이 생각을 어제 많이 묵상했어요. 여러분 97년간 그 자리를 지켰기에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기에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었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청산교회, 쉼을 주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모여서 어떤 곳이 되냐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3일 길을 걷는데 여러분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3일 길을 건너서 만난 곳이 물이 없었는데 물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물이 쓴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절망이었겠죠. 물이다 하고 찾았는데 먹어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 많은 사람 다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사막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었는데요. 근데 그게 하필 쓴물이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다 원망할 때 여러분 의인의 길은 의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저는 이게 오늘 종려나무가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일어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려나무로 든든히 서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는 그 문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의인의 길을 가는 자,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종려나무 같이 세워지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원망하지 않고 모세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주시해서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엘림으로 가는 곳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27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 이름구루. 전 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종려나무 되어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종려나무 이름구루가 되어서 이곳에 오는 자가 쉼을 얻고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난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데 그곳에서 쉼을 주는 장소. 여러분 그게 우리 청산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려나무 같은 청산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데 멋지죠? 예,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고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곱게 풍토 가운데 막 이 굉장히 고산지대에 있는데 보통 고산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게 이렇게 자라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이렇게 곧게 자란다고 해요. 높이가 보통 40m까지 자란대요. 놀래줘서 감사하죠. 40m까지 자라고요. 여러분 이 직경이 커 보이죠?
3m짜리까지 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의 목재, 성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이걸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인 의인과 같다. 근데 그 의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이 나무의 특성입니다. 이 나무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삐틀지 않고 곱게 자랐다는 거예요. 곱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여러분 이게 보통 레바논의 백향목은 보통 이 그 해발 2,000m 정도에서 자란대요. 2,000m. 여기는 수면이 몇 메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원도에 있다 왔잖아요. 강원도의 제일 높은 산이 보통 600, 700고지인데 거기 올라갔더니 거기서 교인이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구름이 앞에 보여요. 앞에. 그 정도인데 근데 거기에 작물들이 사실 고산지대라 쉽지 않죠. 나무 자라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해발 1,500, 2,000m에서 이 나무들은 어떻게 자라냐면 산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곱게 자라요. 그게 너무 놀라운 면이죠. 그리고 몇 년까지 살 것 같습니까? 보통 2,000년에서 3,000년을 산대요. 네, 그 정도 돼야 반응하시는 거예요. 보통 2,000년에서 3,000년. 여러분, 그거 얼마나 춥겠어요. 해발 2,000m. 그리고 공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2,000년 살려면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좋아서 2,000년을 살았다면 멋있다 그러겠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2,000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는 너무 감동이 됐던 게 흔들리지 않고 곱게 자랐다는 거예요. 곱게. 삐뚤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속상한 일 있으면 내 신앙이 넘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조금만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오늘 의인과 같이 표현하면서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굳이 꼿꼿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나무. 그래서 아름들이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나이테를 간직한 나무. 그런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까지가 종려나무였다면 이제 앞으로에 쓸 우리 역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산교회 역사가요. 이제 그 비전은 오늘 저녁에 우리 제 스승님이신 김수중 교수님이 잘 전해 주실 겁니다. 네, 반드시 나오셔야겠죠? 네. 그 비전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전까지는 나누진 않겠지만 제가 꿈꾸는 제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의 앞으로의 목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창립 97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의 향후 100년의 초석이 되는 10여 년을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까 주님이 하시겠지만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제 묵상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야겠다.
환경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꿋꿋이 삐뚤어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 터전인 직장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립 97주년,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 청산교회가 종려나무같이 서 있었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산 공동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써 있는 역대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이 관심 갖는 교회, 하나님이 이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너무 간절하게 설레이는 교회, 그런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려지고, 그 예배 가운데 또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고 쌓아가고, 그런 역사들이 쓰여져 가는 우리 청산교회의 역사, 앞으로의 역사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97주년, 하나님 97년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줬기에 이제 이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안에 가시나무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려나무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의인 같은 교회,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의지가지하며 서로 앞에서 땡겨주고 끌어주고, 또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다시 못 걷는 자 없고라도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산교회의 목회, 청산교회 교인들, 인생들, 가정들, 신앙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